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도 또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 신앙인의 이치는 매우 달라집니다. 어떤 시대에는 교회가 사회의 중심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존중이 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에는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이고 신앙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시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교회는 결코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감시의 대상이었고 신앙 고백은 때로는 목숨을 거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신앙인들은 교회에 나온다는 이유로 불려가야 했고 찬송을 부른다는 이유로 감시받았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가난과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들은 다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이 이것이라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내었습니다. 그 시대의 믿음은 제도가 지켜주지 않았고 환경이 도와주지 않았으며 신앙이 유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더 있으려 그 자리에 또 사모하며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와 달리 현재의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크고 신앙은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기독교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종교가 되었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불이익이 아니라 때로는 안정과 관계의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어느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 풍요 속에서 우리는 다른 질문 앞에 서게 되지요. 지키기 쉬워진 교회 생활, 지키기 쉬워진 신앙,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인가? 환경이 허락한 신앙과 선택으로 지켜낸 신앙은 과연 같은가? 불이익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신앙이 편해질수록 경외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과 경제 발전과 사회의 보장 속에서 오히려 관계의 인맥을 쌓아가는 그런 틀이 되어진 그때의 신앙과 과연 같은 결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오바다는 교회가 중심이 아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바알 숭배가 국가 종교가 되어진 시대, 신앙을 드러내면 죽을 수도 있는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혀 유리하지 않은 시대, 그 시대 한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오바다에 대하여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증언합니다. 오바다는 시대가 허락해서 믿은 사람이 아니지요. 환경이 도와줘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사람도 아닙니다. 시대가 악했기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않으면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에 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보호해 주지 않아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신앙이 불리해져도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불리해지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드러나지 않아도 박수 받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겠는가? 오바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바다는 신앙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합의 국내 대신, 즉 왕궁의 최고 행정 책임자였습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이 되지요. 바알 제사가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는 현장 한가운데 이세벨의 명령이 가장 먼저 전달되는 권력의 중심, 신앙이 노출되면 즉각 제거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하기 힘든 직장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오바다의 그 자리는 최극단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하여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말은 오바댜가 직장을 핑계로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여기서는 신앙적으로 살 수 없다. 이후에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해야겠다. 환경이 바뀌면 제대로 신앙할 수 있겠지 땡땡땡. 그러나 오바다는 직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궁정을 박차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직업을 버리지 않았고 직업 안에서 오히려 신앙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국내 대신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소명의 핵심입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구체적인 윤리와 선택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국내 대신의 윤리는 본래 왕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다는 분명히 구분하지요. 직무 수행의 대상은 아합, 신앙의 최종 충성 대상은 하나님. 그래서 그는 왕의 명령에는 순종하지만 왕의 제에는 동참하지를 않습니다. 왕의 명령에는 순종하지만 왕의 그 범죄의 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 직업의 핵심이지요. 불의한 구조에 가담하지 않는 것, 생명을 해치는 그 명령에 침묵하지 않는 것, 자신의 권한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오바댜는 왕의 재산을 지키는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보호합니다. 오바댜의 신앙은 공개적인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런 삶을 사는 자야 라고 드러내어 그렇게 사는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갈멜산의 불과 같은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바른 선택을 향한 매우 조심스러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어느 동굴을 선택할 것인가? 선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느 동굴을 선택해야 안전한가? 어느 명령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아합과 이세벨의 그 명령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어느 순간 눈을 감고 어느 순간 결단할 것인가? 직장 속 신앙은 대부분 작고 반복적인 선택의 축적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심히 발을 내디뎌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지요. 서류 하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말 한마디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부당함을 보고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지. 직장인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바댜는 이 선택들을 통하여 자기 직업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 통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합의 시대는 특별히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일터도 결코 단순하지 않지요.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도 늘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보는 구조, 침묵하면 안전한 분위기, 신앙은 사적인 영역으로만 남겨두라는 압박. 그건 너의 신앙의 모습이고 여기는 직장이야 라고 하면서 은근히 그렇게 몰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이때 우리는 오바댜를 통하여 묻게 됩니다. 나는 직장을 신앙의 예외 구역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양심을 무디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주일에만 경외하고 평일에는 잠시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가? 오바댜는 말없이 자리는 변명이 아니라 사명의 현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바댜를 통하여 본 첫 번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터에서 부르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여전히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힘든 겁니다. 그렇기에 힘든 겁니다. 그냥 너의 삶의 자리에서 적당히 살아. 하나님 경외하는 것 눈도 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빡빡하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기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힘들게 하나하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선택하며 나아가는 삶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는 그 시선 속에서 조심스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을 건넬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바다의 신앙을 평가할 때 우리가 반드시 먼저 붙잡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바다는 말로만 믿은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인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아멘. 이 문장 안에는 엄청난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선지자 100명, 동굴 2곳, 지속적인 공급. 이것은 충동적인 도움이나 일회적인 선행이 아닙니다. 오바다는 장기간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생명을 살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0명씩 2곳의 동굴에 그곳에 떡과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이 먹는 양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시간 동안 장기간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직장의 그 자리가 오히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그 힘이 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의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반짝 한번 나타난 신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당한 책임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오바다의 또 다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에 대하여 숨기지를 않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오바다는 즉시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여기 있다 그런 이야기를 아합에게 전하라고 한 것이지요.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났고 오바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있다 알리라고 전해 준 겁니다. 그렇게 알리라고 말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엘리야를 찾기 위하여 그렇게 수소문했고 또 수소문했고 그럴 때마다 너희가 오바다를 숨기지 않았고 숨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맹세케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또 갑작스럽게 그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간다면 나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지기에 나는 죽임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일어남이지요. 바로 9절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이세벨의 잔혹함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가까이에서 그의 잔혹함을 본 사람입니다. 한번 들키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바다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지요.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두려움을 가졌다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흔들렸다면 경외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는 분명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의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그 잔혹함, 그
현장을 보고 또 본 사람이기에 그의 마음에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그의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가졌다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흔들렸다면 경외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대답은 아니다 말씀합니다. 오바다의 신앙 구조는 이렇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의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선지자 100명을 지키고 돌보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바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지 않았고 두려움 때문에 책임을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은 두렵지만 손과 발이 움직이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바다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엘리야처럼 담대하지 못했을까?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엘리야처럼 사용하지 않았을까? 왜 끝까지 결단하지 못했을까? 그러나 성경은 오바다를 실패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를 이렇게 기억하지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분명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 대하여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편의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직장에서, 이 직업에서 내가 또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그 모습이겠지요. 두렵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심히 발을 떼는 것. 오바다의 신앙은 이중적인 신앙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균열을 안고 살아낸 신앙입니다. 참 어려운 신앙이지요. 마치 일제강점기의 그 신앙인들의 삶을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진짜인 신앙, 흔들리지만 포기하지 않는 신앙, 영웅적이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신앙.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오바다는 선지자의 공급처가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떡과 물,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 눈에 띄지 않지만 없으면 죽는 것. 엘리야는 불을 불렀지만 오바다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하랴함으로 말하면 엘리야를 따라갈 수가 없지요. 850대 1의 그 싸움을 또 불이 내려지는 그 광경을 드러낸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요, 갈매살의 불은 한순간이었지만 동굴 속의 떡과 물은 매일의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조심스레 그 일을 감당함이 되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엘리야의 자리보다 오바다의 자리에 더 가깝습니다. 반짝반짝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막 드러내는 그 모습이다기보다는 오히려 잠잠히, 때로는 불안 속에, 때로는 이렇게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담대하게 외치기보다는 조용히 감당해야 하는 자리, 불안하지만 책임을 내려놓을 수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묻지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안작하지 않았느냐? 왜 완벽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도 너는 무엇을 살리고 있느냐? 묻습니다. 너는 너의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말씀합니다. 오바다의 신앙은 우리에게 이처럼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용하신다.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의 통로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야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멋진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내리라. 그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우리에게 한 사람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한 사람의 영웅서사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두 신앙인을 동시에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광야에서 나와 불을 부른 선지자 엘리야, 또 한 사람은 궁정 안에서 생명을 숨겨 살린 오바댜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분명합니다. 그는 숨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혼자서 왕 앞에 서고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불을 부르며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오늘 너희는 알지어다 선포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불이 내려오고 백성들이 엎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 선포됩니다. 엘리야는 드러난 자리에서 시대를 흔드는 사역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머릿속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오바다보다 엘리야가 훨씬 더 강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불 이후 누가 남아 있었는가 묻습니다. 그때 이미 선지자들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완전히 끊어지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바다가 그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외치지는 않았지만 생명이 이어지도록 그 통로 역할을 감당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바다의 그 모습과 엘리야의 그 모습을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오바다의 사역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이 없었다면 엘리야의 불은 이어질 공동체를 이뤘을 것입니다. 오바다는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킨 사람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멋진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와 오바다의 사역은 너무나 다릅니다. 한 사람은 앞에 섰고 한 사람은 뒤에 섰습니다. 한 사람은 외쳤고 한 사람은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둘을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누가 잘났다, 그 사람이 잘났고 이 사람은 못났다, 그렇게 접근하지도 않습니다. 서로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쓰임이 달랐다 말씀합니다. 우열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나는 사역도 사용하시고 숨겨진 사역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담대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의 순종이 함께 쌓여 세워집니다.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는 것이 그렇기에 중요합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 나를 화려하게 드러내지 아니하여도 나를 잠잠히 사용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다면 그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도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전면에 나선 인물들이 있었다면 그 뒤에는 조용히 생명을 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최준이지요. 최준은 경주 채부잣집 12대 손이었습니다. 독립운동 지원 과정과 일제의 신탁관리 명목의 수탈로 300년간 이어지던 경주 채부잣집의 명성은 최준에게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채부자로 불리지요. 그가 마지막 채부자가 된 것은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독립운동 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300년간 이어져 온 채부잣집 그 소리가 그에게서 끊어졌습니다. 감당함이지요.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용히. 또 한 사람은 안희재 역시 겉으로는 기업인이었지만 실제로는 독립운동의 자금줄을 책임졌던 인물입니다. 그는 백성상회를 운영하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임시 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총을 들지는 않았지만 선언문을 낭독하지는 않았지만 공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전면에 섰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역사는 지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에 드러난 사람도 필요하고 뒤에서 조용히 지원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일제강점기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람도 있고 조용히 묵묵히 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섬김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평가받는 자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됩니다. 그 마음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바댜를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만 찾으시지 않습니다. 엘리야만 높이지 않습니다. 오바댜의 그 모습을 향하여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바댜도 함께 찾으십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한국은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그와 함께 한국 교회도 매우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이 그 빛을 보았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믿노라라고 하지만 명함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어느 교회 성도고
직분을 가졌지만 그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그 모습과 오바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다시금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백하며 또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